7장에 이제 초막절 전에 있었던, 그리고 초막절 중에 있었던,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 있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이제 초막절에는요, 물을 붓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리고 물을 붓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12절에 보면 또 빛에 대한, 우리 다음 주 나눌 말씀이지만 빛에 대한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제일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물에 대한 의식도 하지만 이제 그 성전 기둥에 있는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도 하거든요. 근데 그 행사 사이에 딱 끼어져 있어요. 오늘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제 음행 중에 잡힌,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러분 음행은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음행 중에 하다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644년에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요 그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제일 주인공은 제일 가운데 두지요, 그죠? 근데 가운데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계세요? 여러분 화면에 보실 때 왼쪽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가운데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환하게 은혜의 빛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두지 않고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이 지금 뭘 받고 있어요? 은혜의 빛을 환하게 받고 있는 이런 성화죠, 성화. 1644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제일 시커먼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누가 악하다는 거예요. 예,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악하고 시커멓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 종교 지도자가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손을 보세요. 손만 하얘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회칠한 무덤이다. 자기가 내면으로는 제일 악하지만 손 깨끗한 손, 그 하얀 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저 화면 대각선으로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이 화가는요 또 다른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저 성전 기둥 두 개거든요. 성전 기둥 두 개 사이에서 대제사장이 앉아서 두 기둥 사이에 무릎을 꿇고 있는 죄인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세상 법정이죠. 근데 그 법정에 앉아 있는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은혜의 빛을 받지를 못해요. 그죠? 안 보여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잘 안 보이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지만 은혜의 빛을 받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요? 율법의 역할.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11조도 잘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키는 이런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그렇게 말씀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레위기에 보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음행하다가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음행한 두 사람을, 여자만 아니고요. 음행은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둘 다 잡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만 잡았어요? 여자만 잡았어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남자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잡아온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남자는 싹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도구로 해서 누구를 고발하려고 합니까? 예수를 고발하고 시험하고 죽이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이 여인의 인생도 그냥 파멸에 빠지게 하려는 그런 도구로, 의도로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정하고 시인하거나, 하나는 부정하고 도망하고 숨기고 외면하거나. 근데 이 여인은요, 숨길 수 없는 현장이에요. 숨길 수 없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딱 잡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도 병자를 낫게 하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낫게 하시고 그냥 가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뭘 하게 했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일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문제를 만드신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안식일 날 일을 하게 만든. 예수님은 율법의 규례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리고 계신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나름대로 꾀를 쓰고 머리를 굴린 거죠. 그것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명령한다면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랑과 용서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형은 누구만 언도할 수 있느냐면 로마 이 정권만, 로마 정부만, 법정에만 이 사형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 이러면 로마 법정에다가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돌로 치라 그러면 이 땅에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여자를 용서하라 그러면 뭘 어기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딱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책략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도 보면 시커먼 옷을 입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시각이에요. 율법적인 시각.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요?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요, 뭘 합니까? 죄를 드러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요, 정죄받게 합니다. 정죄감을 줘요. 수치심을 준다고요. 율법이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판단해.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 여인은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율법의 시각과 반대되는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각이에요. 복음의 시각.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여러분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하잖아요. 뭘 쓰셨을까요? 몰라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정만 해요. 추정만. 그래서 어떤 분은 손가락으로 쓰신 것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또 두 번 쓰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는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내려왔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적용하면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그냥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을 깨뜨렸다는 것이 뭐예요? 은혜고 용서예요. 율법을 바로 적용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두 번째 돌판에 써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쓰실 때는 둘러싸인 무리들의 죄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쓰셨을 때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없다고 인정해 주신 그것을 아마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옛사람이 말한 바, 구약에서 어떤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느냐 하면 음행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남자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마다 뭐 했다고 해요? 간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육체적으로는 간음 안 했을지 몰라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누구든지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바보야, 멍청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마다 살인했다. 우리는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쓰신 내용과 하신 말씀 모두가 다 합하면 누구 들으라고 한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돌 들고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느냐면 마음의 양심의 구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땅에 쓰신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은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음에 뭘 불러일으킨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요. 나도 간음했구나, 나도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했다고요. 뭘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쓴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이 목적하는 바가 뭐였느냐 하면, 처음에는 율법을 기준으로 돌을 들고 나왔어요. 그거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저 여인과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나를 분리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구분을 짓고 있는 거야. 저 여인은 나쁜 년이고 나는 뭐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돌로 들어서 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율법에 순종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간음 안 한 사람.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쓰신 내용을 통해서 저 여인과 너희는 분리시키고 구분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야? 나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나도 저 여인과 똑같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요. 율법의 기능은 분리시켜요. 죄와 나를 분리시켜서 저 사람은 가늠한 여자, 나는 거룩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복음의 시각은요, 그 여자나 나나 다를 것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저 여인은 발각된 죄인이고 나는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고, 드러난 죄이고 나는 안 드러난 죄일 뿐이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돌을 들이고 치려 할 때는 나는 저 여인과 다르다, 나는 육체적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 이거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리시켜 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여자나 너나 똑같다는 거예요. 숨겨진 죄나 드러난 죄나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숨겨지고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 드러난 죄인을 향해서 돌을 내리치고 심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심판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일 뿐이죠.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죽이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심판의 권한은 누구만 합니까?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간음죄가 죄가 아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죄를 가진 죄인이 어떻게 드러난 죄인을 향해서 돌을 쳐서 심판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지적받아요. 그러면 죄를 지적받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께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섰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나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 뭐 했습니까? 돌을 내려놓고 각각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돌을 들고 치려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나도 그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여인보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도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할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자기가 딱 구분시켜 놓아요. 그리고 자기의 죄가 딱 드러나니까 예수님 앞에 안 나오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도 이 여인과 동일한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이 만약 있었다면, 그죠?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다는 것은 그냥 피하고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도망가고 외면하고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렸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함께 엮여서 공동체로 나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야. 공간마저도 분리시켜 놓고 있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나는 저 죄인들의 무리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요, 죄와 나를 분리시켜 놓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켜 놓는 게 아니에요. 세리와 나를 분리시켜 놓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세리의 기도는 뭐예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해 보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대요. 여러분, 밥 먹다가 아이들이 참 많이 흘려요. 우리 집 아이들이 김치도 흘리고 짜장면도 흘리고 뭐도 흘리고 다 묻혀요. 근데 나는 먹다가 김치를 흘렸어요. 근데 저 아이는 먹다가 뭐 된장 국물을 흘렸어요. 김치 흘린 아이가 된장 국물을 흘린 아이가, 아이고 바보야, 어떻게 밥 먹다가 된장을 흘리고 먹냐? 어? 그럴 수 있습니까? 지는 뭘 흘렸는데? 자기한테는 김치 국물이 흘려가지고 시커먼데, 새빨간데 뭐 흘렸다고 정죄하고 손가락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된장찌개 흘린 놈을 바라보면서도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엄마한테 혼 안 나고, 흘렸어, 옷 벗고 새 옷 갈아입어,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뭐예요? 나도 엄마 아빠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혼나지 않고 새 옷 갈아입혀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나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나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타인의 죄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요. 타인의 죄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우리 이 정치인들의 그 부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얼마나 그냥 지적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유명한 목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경우 있죠. 돈으로 또 성적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고 막 그럴 수 있느냐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도 뭐 합니까? 아유, 그래, 저 사람은 드러났을 뿐이고 나는 안 드러났을 뿐이고 나도 얼마든지. 근데 그 사람이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지은 잘못이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게 죄가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태도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고. 그래서 저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넘어졌어요. 어떤 목사님 넘어졌어요. 막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걸 통해서 나도 내 모습을 돌아보고 숨겨진 죄가 있는지를 반성하고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 율법의 시각이 아니라 복음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를 참 많이 썼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사람은 뭐야? 어떤 거야 도대체? 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처음에 이해했어요. 그리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나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데 약 5년이 지나서 예배소서를 쓸 때 감옥에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사도보다 나는 작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선교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더 깊이 만나고 난 뒤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4년 5년 더 지나요.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쓸 때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죄인이 있으면 내가 대빵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선교의 여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3년, 5년, 9년, 15년 되면 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어요? 더 깊은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했다가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의가 더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의는 쏙 빠져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태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건요 훈련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없이는 내가 어디로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이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거룩합니까? 목사 안 거룩해요. 목사도요 새벽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내 정신으로 바로 걸어간다고 해도 어떻게 걸어가요?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정신으로 나는 술 안 취했습니다. 나는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걸어가지만 지가 걸어간다고 하는 걸음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 경건한 척하고 사는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의 빛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삐뚤하게 간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일 뭐였습니까? 내가 6개월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는 것과 그리고 죽고 나면 이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는 이것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정죄할 분이 만약에 있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 밖에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용서와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죄값은 누가 받아요? 초막절 6개월이 지난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네가 맞을 그 죄값은 내가 치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돌을 맞아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돌을 맞아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겠다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요, 누구나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죽임이 아니라 용서와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송하셔야 돼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서는 뭘 받아요? 정죄를 받고 사망 선고를 받을 뿐이에요. 나도 죄인이지만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심판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너는 죄인이다. 고발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과 고발과 수치와 정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수치심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내려놓고 도망하거나 숨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딱 마주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이래야 돼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정죄받지 않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바로 그거예요. 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고 정죄함을 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 그것이 나의 죄를 다 덮었다. 그래서 나는 정죄함이 없다. 땅 법적으로 딱 끝난 거예요. 끝난 얘기라고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정죄를 주고 수치를 주고, 예수님은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용서와 자유, 죄사함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내가 이제 거룩함을 요구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누구를 신랑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을 마음에 생각한다. 그건 뭐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더 큰 간음이에요. 보세요. 부부의 침실에서 이 부부의 침실은요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남편이 딴 여자를 생각한다. 그럼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더 큰 간음이에요. 간음. 성경은 육체적으로 간음을 범하지 않았다. 그게 간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인 수준을 더 높여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단지 뭐만 안 하면 돼요. 육체적으로 내가 간음하지 않으면 돼요. 살인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복음의 기준은 율법의 기준을 더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다른 여자를 생각한다? 그건 간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아세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내가 행위로서만 안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복음은요, 행위로도 안 해야 되지만 내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생각으로도 우리의 거룩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는 자리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랑,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부터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에 더러운 것을 피했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유혹을 받고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이제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지으면 뭐가 되는 거야?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일이 되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구덩이에 다시 쳐들어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중에 가래가 나왔어요. 더러운 얘기지만 가래가 나왔어요. 그거 꿀꺽 삼키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삼키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가래도 삼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후에 가래보다 더 더럽고 배설물과 같은 그 죄의 구덩이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늠한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향해서요? 교회인데 가늠한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가늠했대요? 아니 다 뭐 잘생긴 남자 쫓아가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입니까? 아니에요. 왜 가늠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신랑이 되신다고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뭘 마음에 생각해요?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인 수준이요. 더 세밀한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거 너무 좋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것에 마음에 쏠리는 순간 누가 시기해요? 여러분, 여자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그거 엄청 무서운 줄 아세요? 그거 아시죠? 여자의 시기 질투 이거 엄청 무서워요. 근데 성령님이 시기하신대요. 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되려고 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시기해요? 성령께서 시기 질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마음에 품는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간음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 간음 이거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일본은 구약의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서 에서의 행위를 음행한 자와 똑같이 여기고 있어요. 에서를 음행한 자로 표현합니다. 왜 음행한 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 소중한 축복의 장자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가치 없게 여겨버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음행한 자가 되고 망령된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각과 율법의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신부가 된 교회가 유일한 남편을 버리고 남편을 팔짱 끼고 있으면서 눈은 어디로 돌아가요? 눈은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고 세상의 것 쳐다보고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있으면 팔짱 끼고 있는 신랑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망령된 행동이고 음행하는 자다. 간음한 여인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리로 나가야지 도망하거나 숨기거나 외면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해버린 사람들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법정에 아까 그림 보았듯이 세상 법정은 어두울 뿐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빛은 누구에게 비추고 있습니까? 피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인 이 여인에게 환하게 은혜의 빛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다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